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46장입니다)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과 관련해서 정반대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건 바로 남자가 이제 홀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혹은 흙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셨던 반응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셨죠. 유독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실 정도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좋았다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그 세상은 선한 것이었어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남자를 돕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여자, 이제 하와입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가 붙었죠. 뭐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만드십니까? 돕는 배필 그러시면서 알맞은 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알맞은 짝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당시 생각하셨던 알맞은 짝,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와가 되겠고 또 하와에게 있어서는 아담이 되겠죠. 서로에게 짝이 되니까 알맞은 짝.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알맞은 짝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면 신이게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을 받아도 연약해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약점과 연약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있고 또 흠이 있고 티가 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 것도 바로 이 연약함에 기인합니다. 인간이 연약하지 않다고 하면 사탄이 감히 찾아와가지고 유혹 못했어요. 유혹하겠습니까? 유혹 못하지.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결국에는 죄 짓는 이런 그 존재가 되고 말았죠.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그 존재였다고 하면 그걸 유혹하겠습니까? 유혹해도 인간이 결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찾아와가지고는 유혹을 하고 결국에는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런 존재에게 알맞은 짝은 뭘까요? 알맞은 짝. 약한 것에 알맞은 짝. 강한 겁니까? 부족한 것에 알맞은 짝은 충만함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의 짝은 온전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위한 알맞은 짝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며 온전하고 완전한 실수 없는 흠 없는 티 없는 그런 겁니까? 이게 알맞은 짝인가요? 손발이 부족할 때 곁에서 손발이 돼주는 그런 존재?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한쪽을 통해서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채워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힘이 돼주고 이 정도면 훌륭한 짝이지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알맞은 짝일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알맞은 짝.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알맞은 짝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밝혀주는 말씀이 마지막 절인 것 같아요. 25절. 알맞은 짝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25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처음 둘이 만났을 때에 그 서로에 대해서 보인 반응을 기록하신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서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서로에 대해서 알맞은 짝에게서 보여줘야 할 소중한 모습이에요. 알맞은 짝이 누구냐? 서로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알맞은 짝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부끄럽다라고 하는 건 각 개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고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움은 그 개인적인 수치거든요. 그걸 드러내겠어요? 감추려고 그러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 개인적인 부끄러움,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그 어떤 문제들,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부분인가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요. 더군다나 집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과 곁에서 늘 함께 있으면서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걸 아시죠? 누가 덜 잘 보겠어요? 어째다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겠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어떤 가치와 또 위치들이 훼손당하지 않고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까발려지면 까발려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가치가 훼손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남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연약해요. 필요한 게 뭐예요? 알맞은 짝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감춰주고 덮어주고. 근데 반대로 까발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와가 이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남자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와가 아담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두고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잘 가려주었어요. 감춰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입을 것 걱정하는 겁니까? 잠잘 곳을 걱정합니까? 먹을 것을 걱정합니까? 근데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어떤 그 부끄러운 부분들이 감춰주지 못하고 까발려지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에덴 동산이라도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 같이 살겠어요? 부끄러워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것은 알맞은 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짝.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을 보게 되면 아주 격한 반응을 하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나에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거다. 이 표현은요, 격한 환영입니다. 격한 환영. 여자에 대한 아담의 격한 환영. 그렇지만 아담은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그것을 두고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알맞은 짝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그 귀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